8월 8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고 속상해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고향을 떠나 로마 제국에 전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당당히 맞서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 선생의 권면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시련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구분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학업이나 사업의 실패, 좌절 등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갉아먹기도 하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겪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어쩌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도망치듯이 흩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전혀 불편할 이유도 전혀 핍박당할 이유도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너희가 알미라. 이미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이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유익이 있고 비록 그 시련과 어려움은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오카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냐 아니면 불신앙적 태도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는 고난 당할 때 형성되기보다는 그 이전 평안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므로 고난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지금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이다.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구약 성경의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는 식으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태도를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기 전에 평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니면 이 고난이 나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욕심 때문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거하시지만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게으름에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르는 우리의 옛 모습이, 옛 죄성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혹은 고난의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악함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시련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시련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소위 남 탓을 하는 것이죠. 1990년대에 가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벌인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교계 안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당시 한국 시대와 맞물려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그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했고 경제적인 성장과 아울러서 도덕적인, 정신적인 가치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지만 반대로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였고 흥청망청 그렇게 유흥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 네타시오 운동이 공감을 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이 네타시오라는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한 사회운동이지만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파를 자신과 자신의 가문 그리고 조상들의 범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느헤미야. 얼마든지 그것을 외면하고 수상궁에서 높은 관직에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는 성벽의 무너짐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조상의 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성벽 재건의 역사와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탓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과 위기가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이 아닌지 늘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지난 8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를 등록하시고 방문하시고 더러는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시고 더러는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새가족 신방을 가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옮겨오셨지만 그전 교회에서 신앙을 양육받고 말씀으로 기도로 권면받았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십시오.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1% 정도는 아직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되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는 잘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하죠. 사실 그 상처와 아픔들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신앙의 발전과 신앙의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가운데 또 성령부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안에 남아있는 분노와 그 복수심과 그 상처들이 여전히 자신의 신앙에 족쇄가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몇십 년을 짧게는 몇 년을 섬기던 교회를 옮겨오신다는 것 정말 큰 고민과 기도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위하여서 교회를 옮겨오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남 탓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자신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이 느헤미야처럼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처럼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새가족들에게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이고 3년이고 그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어느 교회가 나쁜 교회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흩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와 회복과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인지 나의 미성숙함과 교만의 결과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맞이할 때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기뻐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미성숙함과 교만의 결과라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며 회개와 사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련이라면 그것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기뻐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 선생은 그 시험을 당하는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인내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조롱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의 유익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비록 잠시 잠깐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결코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제임스 모펫이라는 박사님은 야고보서 1장 1절의 끝단어, 야고보 선생이 무난한다라고 했던 이 끝단어와 2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무난이라는 이 헬라어는 카이로이고요. 유쾌하게 되다, 또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안부를 묻거나 인사를 나눌 때 사용하는 관용 어구입니다. 반면에 이 2절에 나와 있는 기쁨이라는 헬라어는 카라인데 유쾌하다, 기쁨의 원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절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런 우연히 어쩌다가 주는 시련은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거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금같이 연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서 주어지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지금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닥쳐져 있는 이 질병의 고통, 아픔, 실패, 좌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전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거인의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양, 정말 내 인생의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 시험들 경험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는, 내 감정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내 깊은 영혼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기뻐하자, 그래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락다운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몇 번의 이 락다운을 거치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이 상황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의 모습은 무엇인가? 말씀을 한 자리 더 펴고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요, 한 번 더 전화하고요, 한 번 더 카톡 보내고요, 내가 지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락다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봄으로,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인내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핵심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견뎌냄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아래라는 휘포 단어와 머물다라는 메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어디 아래에 머물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끝까지 버티면서, 그러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근데 3절에서는 인내를 만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텔 가주마라는 동사입니다. 완전히 마치다, 완수하다, 성취하다, 수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 쓰는 인내를 이루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가 다릅니다. 에코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글에서는 인내를 만들다, 인내를 이루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4절에서는 붙잡다, 소유하다, 자각하다, 다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3절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시련이 결국에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 인내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는 약속을 말한다면, 4절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도록 몸부림치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이고요. 하나는 내가 지금 현재 몸부림치는 간절함. 그러니까 미래적인 약속과 현재적인 간절함을 나타내는 조금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자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이것을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과 아울러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긴장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온 마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뒷걸음치질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맞부딪혀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죠. 이 온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의미는 끝까지 이룬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 끝까지 인내하는. 그렇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굽이게 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인내함을 갖춘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과 연결시킬 때는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굽이게 된다라는 단어는 전체를 나타내는 홀로스라는 단어와 나누다라는 클레오로스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신체의 각 부분이 합쳐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합하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인 온전한 상태로 다듬어져 간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련들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때에 인내를 가지게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인내의 상호작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어려움들을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모든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불신앙과 원망과 저주와 상처가 되어 부메랑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종종 과거에 있었던 시험의 때를 돌아보곤 한다. 다시 그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그때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다시 의지하고 그리고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성도님들에게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이 코로나19의 암울한 때를 인내함으로 견뎌나 온전히 기뻐함으로 이겨나갔던, 그리고 그런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함으로,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인지,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교만으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의 관점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